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한 몸됨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이전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성경 인물 중에 한국성을 가진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모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모윤숙 시인 이렇게 연결해서 모세라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 인물 중에는 한국성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그죠? 이삭은 이씨고요. 그죠? 노아도 노씨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이사야도 이씨고, 유다도 유씨예요. 진짜. 야, 고넬료가 고씨. 고라 자손할 때 고넬료. 그죠? 그 다음에 라헬도 라씨예요. 라헬. 리브가도 리. 북한에서 리. 한나도 있네요. 한나도 있네요. 기드온도 있고요. 야,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는 모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야, 모세 유일하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오씨도 있어요. 오씨 어디 있어요? 오바댜. 호세아도 호씨도 있고, 하씨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씨예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씨 이렇게. 무엇보다 저도 제 종씨가 있더라고요. 종씨 안드레,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제가 또 대제사장 출신이더라고요. 제 가문이 안나스라고 아시죠? 안나스. 야, 여러분 성 없는 분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족보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넌센스를 하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완전히 다 뒤집어지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예시 있어요. 예시 알죠? 우리 천국 가면은 다 예시가 돼야 되나,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성씨를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도 예시고, 사실 예시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정말 예시로 통일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그냥 해보면서, 교회 지체가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몸에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이라고 붙인다 했을 때 예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또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 우리 각자는 그 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것을 체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넌센스 퀴즈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영상에 보면은 라오스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독방 감옥에 갇히게 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라오스에 살았던 그 분찬이라는 사람, 이름이 분찬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20년 동안 독방에 있었지만 결국 혼자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한 몸 된 그 세계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사정을 알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분명히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책이나 성경을 줬을 거라고요. 한 몸됨을, 그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지체를 돕고 한 몸됨을 확인해 줄 때, 그때,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때 회복되고,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나도 기억되는 존재고, 나도 그리스도의 한 몸됨에 속하는 지체구나, 한 몸에, 그 몸에 지체구나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좀 계속 신앙의 길을 버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말씀 읽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겠죠? 어때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그래서 더북에도 보면은 성경이 귀해서 나는 요한복음 할게요. 당신은 뭐 마태복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성경 한 권을 읽고 그 성경을 보존하는 그런 우리 신앙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참 우리 지금 말씀이 너무 흔해져서 오히려 여러분 홍수에 무슨 물 없다고 합니까? 홍수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개씩은 뒹굴고 다니죠, 그죠? 네, 하나님이 그걸 유심히 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환난의 때가 되고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귀해질 거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풍성하게 주어져 있을 때 많이 말씀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북한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 또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이 여건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죠?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자체, 이런 장소를 주셨다는 자체가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네. 너무 귀한 그런 모든 이 시간들이고 장소고 우리 공동체 모임이고 말씀 나눔이라는 거, 예배라는 거, 찬양이라는 거, 기도라는 거, 또 떡을 떼는 교제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해서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 공동체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성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특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떤 특성이에요? 어떤 특성이죠? 일주일 지나면 새까맣게, 새하얗합니까? 새까맣합니까? 새하얗게 다 까먹어 버리면 안 돼요. 뭐였죠?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체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다. 그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뭐라고 했죠? 독자적인 기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같은 곳이, 통일된 사업 지침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업이 되고자 하는 교회는 정통에서 이탈한 그런 이단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 번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지체, 여러 지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각 개인이, 그 공동체에 소속된 각 개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일 때 개인의 신앙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몸을 떠나서는 각 지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이 그 각 지체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몸을 떠나서는, 그 각 지체는 그 몸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유기체로 생명력을 공급받는 지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이나 발이 혼자 떨어져 나가면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것은 각자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수직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수평적으로도 관계를 가져야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만 잘 생각하기 좋아했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각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 몸됨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광합성 해가지고 모든 양분을 다 줄기를 통해서 이 가지가 다 이렇게 연결돼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기체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그동안 그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만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신자 각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지체로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포도나무이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그 가지가 우리 신자들 각자라면,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들로 우리 신자들 각자가 참여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유기체로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떨어져 나가면 공급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건강하고도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이번 교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여러분 깊이, 심령 골수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아, 교회가 생명이구나. 이 공동체 이거 허술하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업신여겨서도 안 되겠구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 생명체, 유기체, 그 지체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박혀야 됩니다. 각인돼야 돼요. 생명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혼자 있거나 여건상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상황 있을 수 있고, 일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통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능력을 은혜로 맛보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근데 단지 교회에 나가기가 왠지 불편하고, 그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이고 번거롭고 귀찮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냥 혼자 떨어져 있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해도 좋겠다고 여겨서 스스로 교회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 이름은 뭐라고 해요? 무슨 교인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뭐라고 했어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뭐라고요? 가나안. 저는 처음에 가나안 교인, 가나안 땅을 천국 향해서, 천국 소망이 특히 강한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근데 뒤집어 보니까 뭡니까?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뭐 코미디도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개그에도 안 나가,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안 나가.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큰일 날 현상이에요. 큰일 날 현상이에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다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각각의 교회를, 그 집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도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도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라 지칭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그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체가 각 다르지만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공동체 교회, 눈에 보이는 그 지역 교회를 말한 것이에요. 무형교회는 있고요, 그건 전 우주적인 교회인 것이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 안 나가지만 무형교회에 붙어 있어, 그게 바로 합리화하고, 그게 바로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교만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동기를 다 아세요. 나 합리화 사는데 요즘 사람들 뭐 얼마나 뭐 지식도 많고 뭐 그냥 듣는 것도 많고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다 해가지고 머리는 커져가지고 나 안 나가. 바로 그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공동체에 모여,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같이 화합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가 됩시다. 예, 좋습니다 형제님, 여기 뭐 묻었네.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해되시죠? 아, 난 말이 아는 거 알고, 아,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알고 다 알아. 너 아니야. 하나님, 너 아니야. 요즘 이런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손발, 하트와 마음, 이 지체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공동체가 전혀 없어요. 개인주의 신앙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게 원리적으로도 왜 그런지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하고 관계 있어요. 요즘 안 나가는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떠나간 건 맞죠. 그래서 떠나 있다가 다시 그 다음 교회를 찾으려고, 좋은 교회, 자기가 맞는 교회 찾으려고 과도기적으로 가난한 교인 잠시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싫다, 괜히 가서 그냥 또 뭐 안 맞는 사람들 맞추려고, 귀찮아. 그게 천국 안 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도 공동체거든요. 천국에 가기는 각 개인이 가지만은 천국을 이루기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은 먼저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그대로 본던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훈련받아라 해서 교회 공동체에 넣어놓은 거예요. 지역교회 공동체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나 천국 방식으로 살기 싫어요. 가난한 교인 될래요. 그럼 너는 천국에서 제외될 길을 자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들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생명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천국에 가서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좀 당황할 겁니다. 혼자서 신앙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천국은 갔다고 합시다. 그럼 당황할 수 있겠다 생각. 이거 더 공동체네. 뭐든지 서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뭐든지 자기를 그냥 손발이 돼가지고 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게 나 교회에서도 나를 좀 높이고 싶었는데, 내가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 좀 영광 받고 싶은데, 천국은 여기 아니네. 천국과 내가 안 맞네. 자기 스스로 지옥 갈 사람 많을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 맞아요. 찬양을 듣는데 막 괴로워. 막 속에서 복통이 일어나, 천국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찬양만 하고 지루해서 그거 어떻게 천국에 살아요? 천국 못 가요. 천국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허락하잖아요. 자꾸 천국과 멀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요. 자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질, 세상의 그런 어떤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자꾸 이렇게 잡아넣지 않습니까? 허용하잖아요. 점점 사탄은 결코 가만 안 놔둬요. 영적 전쟁이 그런 겁니다. 세상과 천국의 전쟁인 거예요. 어느 것을 차지할, 어느 것을 빼앗길 거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전쟁터예요. 세상이 중립지대에 있습니다. 세상이 사는 동안 어디에 머물 것이냐. 내가 네 앞에 화와 복을 앞에 두고 네가 네 살기를 위해서 복을 택하라 했는데 하나님 무조건 택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냥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짓을 해도 천국은 보내주십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네 앞에 이 두 가지를 놨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놨는데 네가 택해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게 해주시잖아요. 택하면 자동적으로 끝까지 가게 해주시잖아요. 성경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그 전체적인 정신을 없애버리고 사람의 교리로 안심하고 살자. 이제 한번 믿었으니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천국 티켓 따놓은 거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사는 게 믿음 좋은 거야. 근데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건신하며 살라고 했는데 안심하고 사는 게 한 거야.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런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된 거예요. 그걸 돌리는 종교개혁이 올해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돌리는 종교개혁이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성경이 조명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500년 전 교리를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만 붙잡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죠.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균형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한 웨슬리가 균형을 맞췄고 칼빈은 가치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치도 회복되고 균형도 이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500년 전통 동안 장로교가 아름답게 지켜온 좋은 교리들, 지성적인 지식적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청교도들의 그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또 흡수하지만은 또 거기 균형에 치우쳐서 이중 예정론으로까지 가서 그냥 천국 갈자로 지옥 갈자로 영원 전부터 정해놨다.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잘.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카톡이나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변증 스터디 하는데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독단적인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심각해요 안 해요? 성경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을 제가 낼 겁니다. 반드시 낼 겁니다. 지혜롭게 장로교를 공격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책을 제가 마음에 지금 잉태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건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이러다가 이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이걸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먼저 이걸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오해를 거둬들이게 할 수 있고 교회 떠났던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요. 가난한 교인들을 새롭게 교회로 오해를 풀고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교인들을 깨워서 미우나 고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어쨌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옛날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든지 한번 들어보라 하든지 해서 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어느 교회든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깨어있는 교회로 소속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좀 더 은밀하게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조금 더 적용을 더 좁혀서 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경각심을 가집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교회를 떠났다 예수님 떠나는 거 마찬가지죠. 예. 신앙이 그것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생명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몸을 떠나가게 되는데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면 손과 발의 기능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생명 있어요 없어요? 정육점에 가면 여러분 뭐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야 고기 사와라 하면 정육점에 가기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냐? 막 시뻘겋게 해놓고 그러면 이런 기억나시죠?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도 하나 더 있고 손도 이렇게 돼 있고 몸통 하나 잘라가지고 붙어 있고 내가 몸통도 그냥 이렇게 싹 안에 다 비워놓고 비기 덩어리하고 다 찢어서 이렇게 몸 갇히는 거 반마리 맞죠? 나 그거 보기 싫어서 나 정육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정육점 가면은 그렇게 해서 다 프리딩딩하게 해서 죽어 있어요. 동물원 가면 어때요? 살아있는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즐겁게 해주죠? 동물원 가면 와 하나님의 창조 솜씨 생명이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틱틱틱틱틱 하고 이렇게 새들 보고 타조 본다든지 이러면 타조도요. 제가 타조 언제 한번 타조 보러 갔는데 타조가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타조가 이렇게 큰데 갑자기 옆에서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제가 경험하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래 붙어 있어야 돼요. 지체에 생명 한 유기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조는 타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타조가 아무리 목이 길어도 잘라져 버리면 그 목이 긴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흉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1차적으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잃었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회복한 개개인이 곧 교회래요. 일단 그건 교회예요. 일단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 그 공동체의 관계성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루어내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개인주의시라 개인 한 신앙 가진 그 신앙으로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 그 개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교회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세상에 있는 신자들의 연합을 원하셔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탄생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의 한 몸됨, 우리가 지체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예수님 몸된 제자들 공동체 역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간구의 결과로 예수님이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믿음 이후에도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과정이 참 영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구현해 나가는 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올바로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마다 자기 취향을 따라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뭐 그래 중요해, 뭐 다니면 다니는 거고 여건 안 되면 못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영적인 원리로,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근원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떼어질 수 없는 하나됨의 공동체성을 구현하고 여기서 그 훈련을 하고 천국 공동체를 훈련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거를 뛰쳐나가 버린다면 천국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절대로 서로 충돌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그렇진 않죠. 신적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거,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다른, 또 서로 약하고 또 흠이 많고 부족한 지체들, 나와 다른 지체들도 함께 품는 훈련이 반드시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적용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완성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범하고 흔한 말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람 각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체로 지어졌지만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갈 때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는 각자 개체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 본래의 그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공동체의 일원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나 혼자 잘나가지고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너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애초부터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졌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은 공동체 말은 계속 잘해요. 공동체 중요한데 공동체 안 해요. 근데 공동체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만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가 개인주의 신앙에만 머물려고 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과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체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 사람은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다. 아무리 지식 많고 뭐 많아도요, 그 사람은 삶에서 실제로 기독교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체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뿌리를 이루는 그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적인 영성가라도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가 지금 중요한 거 빠졌다, 기독교 진리를 온전히 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반드시 나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표현되고요, 또 그렇게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건강한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공동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머리로 삼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참여하는 일은, 이건요, 각 신자가 경험한 이 구원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진짜냐?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중시하냐? 그와 거의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동일하게 체험한 다른 신자들과 사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전에 없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아쉽지 않다, 없어도 뭐 그렇다, 자기 신앙이 진짜인지 그 신앙의 진정성을 재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가 뭐 오래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무뎌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약해진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이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 예배드리고 싶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거 안 하면 그냥 막, 옛날에 누가 안중근 의사가 그랬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뭐 가시가 돋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주는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암송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월요일 날 올려가지고 매일 묵상할 때마다 한 번씩 암송하세요. 연습하세요. 그날 전에 그냥 후닥닥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암송해 보라고 제가 여러분 좀 괴롭혀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왜냐하면 그날 그 주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거기 많이 담아 놓기 때문에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야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모습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독재적이 되면 안 되고요. 괴로워요. 두 가지가 다 다양하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은 면에서는 통일되고 각자 개성은 또 다양하게 있는,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 공동체가 오묘해요. 그래 천국 가면요, 그래서 천국 가도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같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냥 예수님처럼 생겼을까요? 달라요. 원판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사진 보면요, 같은 사람도 얼짱 각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각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완전히 얼굴 달라요. 완전히 진짜 이 사람 완전히 탤런트네 했는데 실물 보면 탤런트는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얼굴로 원판이 확정되면서 천국에서 여러분 이 얼굴 그대로, 근데 가장 좋은 얼굴, 권사님 얼굴 지금 봐도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근데 가장 좋았을 때 그 얼굴이 원판으로 등재가 되면서 천국에서 끝까지 영생을 누리게 된다. 기대되십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 안 하시네. 각자 얼굴에 그렇게 만족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얼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성이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질과, 베드로는 가면 왠지 뭔가 덜렁대는 것 같고 뭔가 막 이런 게 있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야.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 박 지사님은 이런 스타일인데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저기 그 이공계 출신이었지? 이공계 출신의 어떤 기질 같은 게 천국에도 나는 있다고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걸 기뻐하세요. 너는 이렇게 너는 이런 스타일 그래. 그러나 이런 스타일인데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게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내 개성이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 닮는 게 뭔지 그건 공동체에서 확인되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에서 쟤는 저런데 그래도 쟤는 예수님 닮은 걸 많이 했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너무 감사해.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공동체에서 나오죠. 근데 완전히 이상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 아닌데 막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막 여기 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국가죠. 이거는 독재적인, 그건 독재,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막 어쩔 자기 개성도 못 꽃피우고 막 억압된데 그거 하나님 기뻐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자기 개성이 있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웃고 기뻐할 수 있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복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죠? 고개 끄덕이셨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없으면 조성해 나가야 되겠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서만 경험하고 훈련해 나가야 될 지체의식에 대해서 좀 묵상을 더 해보게 되었어요.
삼일째 하나님의 완전하신 각 위격의 하나를 이룬 신적 공동체는 뭐 부족한 게 없죠. 완벽하죠.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 만든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비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처음부터 삼일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공동체처럼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잘 안 맞는 지체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 쟤는 왜 저러지 꼭?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나 없는데요? 너무 다 홀리해 보여요. 너무 은혜로운데? 거짓말, 위선자 이렇게 되죠. 반드시 있습니다. 왜 꼭 저렇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미워하게 돼.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딱 보니까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공동체로 모인 일원 중에 나랑 안 맞는, 그래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지체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대로 미워해버리면, 자기 기질대로 미워하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기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 사랑을 본받아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삼일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라.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높이 봐준 거예요. 얼마나 존중해 주신 겁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살아 그냥. 그럼 우리는 완전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민중이 개돼지다 한 거. 그 민중 그 공무원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 파면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낮춰본 거 아닙니까? 근데 야, 나처럼 돼. 하나님같이 돼. 넌 그럴 수 있어. 엄청나게 나를 존중해주고 엄청나게 높여준 거예요. 청구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내 기질대로 살고 싶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무엇이든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해서 유다서에 보면. 여러분 이성을 딱 차려서 그렇구나. 날 이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실험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속으로 공동체에서 큐티 나누면서도 계속 말씀에 비춰서 내가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 앞에 맞춰야지.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네가 알고 있구나. 이루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희 공동체를 더 축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적 지향점이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같이 되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신의 성품에. 그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과 목표가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미워하는 지체도 사랑으로 품고 하나가 되려는 그런 지체의식, 공동체의식, 이게 굉장히 이것을 훈련받는 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지체들 중에 눈에 잘 띄고 굉장히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체도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손과 발을 예를 들어 봅시다. 손은 로션도 발라주고 뭐 이게 이쁘게 많이 해주시죠? 안 그러니까? 근데 발은 어때요? 발에 로션 발라줘요? 발은 그냥 어두운 그 지하 감옥 같은 신발에 갇혀가지고 맨날 땀나고 맨날 그래서 맨날 뭐 냄새는 어디서 납니까? 야, 발 냄새 난다. 야, 좀 벗어. 야, 빨리 양말 벗어. 뭐 이런 취급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손이 어디 가겠어요? 손이 어디 가고 싶어도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뭐 대접 못 받는 지체도 있어야 그 기능을 같이 붙어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작고 없어 보이고 이런 지체가 있어도 그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같이 지체라고 인정해 줄 때
온전한 한 몸됨을 세워나갈 수. 오늘 우리 주제가 뭡니까? 교회의 한 몸됨을 어떻게 세워나가나? 이랬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한 몸됨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럼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는요, 사실 예수님 아프게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작은 지체라고 해가지고 그 지체 그냥 뭐 잘나든 못나든 뭐 어떤 누구든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부족해 보는 지체를 잘 대해주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해주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반드시 예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네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지체를 보지 않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를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나를 대하듯이 죽게 대하듯, 모든 사람 죽게 대하듯 하라 했는데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죽게 대하듯 했구나. 난 그 순간을 기억해. 반드시 상이 있다. 영원한 상으로 내가 너의 그 헌신을 갚아주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였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큰 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막 이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얘기 잘하고 지식으로 사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 그랬죠, 사도 야고보가.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 대접받는 인생, 존경받는 인생 되려고 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보는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하는 천국의 영원한 자리는, 영생의 자리는, 이 짧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영광 누리려고 하다가 영생의 자리에 가서는 별로 보잘것없는, 여기서 영광 받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자리에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천국에 간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권사님들, 할머님들, 이런 분들이 보좌 옆에 앉아있고 정말 전 세계적인 사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과 지상은 완전 정반대예요.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같이 있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는 제일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말로 핫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일 저거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이 딱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그 사람은 평생 뭘 쫓아가느냐? 허영심이에요. 허영이 무슨 뜻이냐? 헛된 영광을 구해요. 이 지상에서 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되는 거, 그게 바뀐 사람이 정말 영격이구나, 저 사람의 영성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는 기준은 뭐냐? 정말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어 버려요. 지식 많고 사람을 가르치고 존경받던 사람도 정말 순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위대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도 위대하게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인간의 본성이고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냐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절대로 안전지대 아니에요. 제가 느껴요. 더 심판받겠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헛된 영광 절대 구하지 마십시오. 신앙 안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겠다. 천국에서 밝혀지리라.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좀 인정 못 받아도 내가 괜찮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보잘것없고 소자들을, 약자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고 순전한 사랑을 베풀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아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가치관에 맞도록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자체가 엄청난 금 같은 상급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도 자체가 엄청난 상급이에요. 그 기도 자체가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서 다 상급 다 까먹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 전에 거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100시간보다 낫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골방에서의 한 시간이 세상에서의 24, 23시간보다 더 낫다 이겁니다.
이 가치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전국 가치관이 없고 뭔가 당장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일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 듣고 사람들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허영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조심히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할 마음이 안 돼요. 그걸 안 바꾸면은 평생 헛된 그림자처럼 다니다가 천국에서 인정 못 받고 지푸라기 같은 걸 보는 거죠. 불에 타버릴 거. 금, 은, 보석이 아니고 집, 나무, 그죠? 집, 나무, 뭐 쓰레기 이런 거 다 풀, 이런 거 다 뭡니까? 집더미 같은 거 다 타버리잖아요. 나무도 아무리 커도 타버립니다. 큰 나무 이룬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타버려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공동체를 반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그 세상에서 큰 지위나 권세나 이런 부를 가진 사람이 와서 세상과 동일하게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다 내려놓으세요. 여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험한 일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도 세상에서 똑같이 천국 공동체인 천국 공동체를 반영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대접받으면 그 교회 공동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너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천국 공동체야. 그 공동체 훈련, 신분, 지위고와 뭐를 막론하고 직업이 뭐든 간에 다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지체야.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그거야. 누구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마. 이게 천국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게 있는데요.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세상에 좀 번듯한 사람은 여기서 예 하고 세상에서 별로 보면서 야 뭐야 이거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런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지체의식 한몸됨을 세워갈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우리가 품는 것, 지체의식 품는 거 있고, 또 나와 다른 사람 품는 게 있습니다. 나와 달라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몸의 지체가 다 다르죠. 몸의 지체 다 같은 지체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 있네요. 손가락 같네요. 이렇게 막 여러분 왼손가락 오른손가락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다 달라요. 지체의 역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속성도 다른 것들이 많아요. 한 생명으로 단백질로 다 이루어져 있고 한 생명으로 혈관으로 엮여져 있는 건 맞지만, 그죠? 다 각기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르다고 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죠? 무시하고 왜 나와 달라? 그럼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치적으로 따져서 말이 안 되죠, 그죠? 다른 게 당연한 건 사람이 다르게 주시. 그래서 천국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르고 개성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 닮은 면에서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발이 이쁘고 말입니다. 발이 이쁘고 야, 난 열심히 걸어다니는데 넌 맨날 처먹기만 하고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 합시다. 입은 맨날 먹어요. 먹고 이렇게. 야, 난 이렇게 발을 다리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왜 입만 맨날 먹기만 하냐? 그러면 입이 이제 막 골이 나가지고 나 안 먹어. 그럼 발이 힘이 있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발이 힘이 있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발도 힘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입을 저렇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너는 왜 먹기만 하냐 했더니 입이 안 먹어주네. 나도 그냥 힘이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지만 다르다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면서 저 목사님 왜 저기 입을 역할을 하면서 왜 저렇게 자기가 막 독단적으로 막 말하는 것 같고, 저 뭐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공동체 전체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건강치 못하게 돼버린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됨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갖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몸됨을 올바로 세워 나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소그룹에서도 여러분 누가 나누면 들어보면 저 사람 나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저 사람 때 좀 고생하겠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견해체가 다르지? 내가 고생 되게 많이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독특하게 배울 게 있겠구나. 또 나도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과 뭔가 좋은 경험이나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예수님의 한몸됨을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지체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도 다른 거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좀 다르게 생각해도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변정적인 사역으로만 너무 특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회로만 이렇게 특화돼서도 안 되고 보편적인 제너럴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되 그렇게 될 때 뭐 끼리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그렇게 될 때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또 변정적인 사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팔방미인형으로 막 재주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에서 잘 적응 못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는 잘하고 남과 다르다는 생각 가진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소속되지 못해요. 그냥 혼자 겉도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요성을 잘 모르고 다른 지체들이 없어도 자기는 아쉽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지체가 없다고 보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인기 있는 지체들이 영적인 함정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강점, 약점 우리가 다 함께 나누면서 서로 다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한 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한 몸 될 수 있고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것이 공동체에서는 또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한 몸 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번에 새로 그 가을에 계약한 소그룹 큐티 나눔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이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됨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할 시간 갖겠습니다.